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키워주셔서 날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0일자 예레미야서 3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얘기가 깁니다. 스토리가 쭉 전개되는 이야기니까 오늘은 꼭 이 스토리를 읽지 않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가 여러 왕을 거쳐서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야김 때라고 그랬으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을 세웠을 때 애굽이 내려가면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때 바빌론도 쳐들어와 가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라가 이제 국난을 겪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 특별히 오늘은 레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적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레갑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 보라. 그래서 레갑 사람들이 땅에 가보니까 레갑 사람들이 지금 그 살고 있는 모습은 자신들의 선조였던 즉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 그 레갑의 아들의 요나답이라고 있어요. 여호나답이라고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여호나답이나 요나답이 자신들의 그 족속들에게 명령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집을 짓지 않고 사니까 천막에 그냥 사는 걸 뜻합니다. 광야 40년 때 천막에 살듯이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유목민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변화는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다가 농경민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들어온 것을 뜻하는데요. 레갑 사람들은 여전히 유목민으로 살도록 그렇게 자신의 선조인 레갑 족속들에게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 그렇게 명령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아, 아합을 통하여 그 다음에 다 아합이 전쟁에 죽고 그러면서 이세벨 죽고 이러고 망하면서 그 다음이니까 약 한 1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흘렸을 따름입니다. 130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어, 선조인 요나답이 명령을 한 대로 어, 아내와 자녀들이 평생 동안 포도주를 안 마셨고 모든 명령한 말씀에 순종했을 뿐 아니라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도 종자도 가지지 않고 농사 안 지었다는 겁니다. 장막에 살면서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다. 전쟁이 나니까 지금 예루살렘 편안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요. 역대하인가 이게 이야기 나옵니다. 어, 열왕기하에도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신앙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아합 왕은 아세라의 시돈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왕국의 공주인 이세벨을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아주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많은 그런 권면을 했던 사건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이 예언대로. 그래 죽었지만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세벨이 여전히 바알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예후라는 그런 혁명가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세벨과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예후가 혁명을 일으킬 때 혁명 동지로 선택하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레갑이라고 그랬습니다. 레갑에게
내가 네 마음을 알듯이 너가 내 마음을 안다면 같이 손을 잡자 이래가지고 레갑을 불러들였어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같이 혁명 사업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의 그 모든 그 남아있는 족속들 이세벨과 그 왕자들을 다 쳐 죽일 뿐만 아니라 그때 예, 남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온 아하시아의 그 왕의 그 아주 바알의 우호적이었고 그래서 바알의 이세벨의 딸과 결혼하고 했던 그런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왕과 왕족들도 북왕국에 왔을 때 다 예후가 다 잡아 죽이고 그래 처단했던 그런 혁명가였어요. 그리고서는 완전히 뭐 산당도 뭐 다 많이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괄목한 일은 바알의 산당에다가 온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속여서 불러 모읍니다. 바알 제사를 드리자고 이제 내가 더 왕 때보다 왕 때보다 더 열심히 바알을 섬기겠으니까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라. 빠지고 만약에 오늘 이 이제 호출에 응하지 않은 사람 나중에 알면 다 죽이겠다 그러고는 바알이 오늘 우리 제사를 드리자 불렀습니다. 그때 같이 동력하는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과 함께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가두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안에서 바알의 제사를 드리자 예복을 다 나눠줘서 입히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 아닌 사람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라고 밖으로 쫓아내라고 그래가지고 다 쫓아내고 하는 일을 하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살라 죽이는 일에 주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일은 레갑이었는데요. 그런 레갑과 여호나답이 그 다음 자손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했다. 즉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는 유목민으로 살자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목민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자라고 그 자리에 결심을 하고 자신들이 그렇게 명령한 것은 온 유다 사람들이 다 농경 정착을 하고 가나안의 문물과 문화의 혜택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광야 40년의 생활 모습을 지키고자 그렇게 명령하고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백수십 년 동안을 예후 때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이 백수십 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다는 것은 대단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호나답의 이 후손들의 레갑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켰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끝까지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막 망해가고 바알 우상 섬기고 뿐만 아니라 뭐 이 사람들의 신앙이 지금 바빌론과 애굽의 사이에서 막 그저 갈등하고 이런 마음 쇠락의 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갑과 그 여호나답의 후손들은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이 레갑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명령을 순종하고 이렇게 지키는 그런 가문의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 레갑의 가문의 사람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그 종족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갑과 그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스스로 불순종한 길을 선택했지만 너희들 가운데는 이렇게 나에게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온 이런 족속들도 있다 하는 것을 예를 들고 그래서 그런 족속은 하나님이 이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시대는 아무리 혼탁하여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혹은 또 시대가 다 이런데 우리 한 교회가 독특하게 성경적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말씀을 영혼을 구원하여 전도하는 일 그리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올인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좋게 않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체적인 교회의 흐름이 뭐예요? 그저 찬양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러면서 지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성숙한 성도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전체 지금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유독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기로 선택한 것은 우리가 목적을 잃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만국에 펴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분부하신 것을 다 저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저에게 만드는데 우리 삶에 사명이 있다라고 믿는 그 길을 우리가 굳이 선택하고 가기로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인데 가정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독 우리 교회만은 이런 성경적 목적에 충실한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다를 것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우리 교회 규모나 그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한정적인데 우리의 이 다름을 선택하는 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경적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선택한다고 해서 과연 나의 삶에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에요? 다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세상이 원하는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는 그 소수의 레갑 족속 한 족속입니다. 그 한 족속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다윗에게 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한 것처럼 그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약속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 레갑 후손들의 그 약속은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풀러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레갑과 연하담의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선택한 길은 대단히 세상 사람들이 길러볼 때는 엄청나게 희생하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양보하고 엄청나게 손실을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런 길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선택하는 이 성경적 신앙의 길을 선택하고 성경적 교회 길을 선택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예레미야서 레갑의 후손들 여호나답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그 보답에 대한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가정교회 사역이 과연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우직하기만큼 순종의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와 기독교 문화는 아버지 참으로 아름답고 성숙하고 그리고 또 즐기고 누릴만 하며 감동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작 목적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둔 목적도 상실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목적도 우리가 참으로 잊어버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여 즉 오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서 저들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길에서도 삶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온 삶을 투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며 그 마음과 함께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이 모든 일에 대한 놀란 하나님의 찬송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적을 상실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렸어도 우리 삶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목적은 결국은 나를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되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